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인격적 또는 전인격적으로 만나라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찬양을 하는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외침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배우셨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배우셨는지요?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 간다. 그 얘기만 계속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선생님인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구원의 길에 접어들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가르쳐 주는 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저 쇼맨십뿐인 외침이죠. 찬양 사역자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따라갔었기 때문에 알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느끼고 만나라. 이런 자유주의적인 의미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문자에 가두지 마라. 하나님을 신학과 학문에 가두지 마라. 뭔가 멋있고 맞는 말 같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스스로도 모릅니다. 인간의 전인격이라고 하면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는 지성과 지식 등, 정은 감정과 감성 등, 의는 의지와 행동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균형 잡힌 신앙이야말로 성경에서 인정하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은 교리, 구원의 지식 이런 거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해주면 매우 반발을 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고 진심이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럼 이단들을 한번 볼까요? 매우 추운 겨울에도 버스 정류장 옆에 책을 꽂아두고 둘씩 서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일반 교회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전도를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뜨겁고 헌신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단이라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대답은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 진심으로 뜨겁게 모든 것을 걸고 그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하죠? 교리와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치고 믿기 때문이죠. 그것은 지, 정, 의 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걸까요? 지성, 지식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뜨거운 감정에 정이 있고 의지와 행함이 있는 의도 있죠. 정과 의가 있지만 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거짓되이 설명하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거짓되게 해석한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우리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등 모든 이단들을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영, 악령,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성경을 재미나 인기를 위해서 좋아요를 받고 싶어서 가르치는 곳들이 많죠.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곳을 보셨나요? 저는 일반 청년들이 하는 곳들 중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깊이 알고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변화를 주시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의지가 바뀌게 되어서 죄를 떠나 삶과 행함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와 정과 의, 지정의 모두가 올바르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상태가 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리와 성경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말씀과 기도라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뿐이죠. 그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알미니안주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면 요새 교회 청년들 중에 지적인 부분이 빠지고 정과 의만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양보해서 말해도 죽어봐야 아는 건데, 죽어봐서 알면 너무 늦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앞에서 몰랐어요, 이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CCM만 부르고 캘리페이지 같은 곳에서 위로글이나 좋아하면서 자기만의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상상하며 믿는 자들은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이고 길이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0%니 3%니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고 버린 자들은 거짓된 성경 해석과 구원의 길을 믿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일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토닥토닥 해주는 캘리페이지에서 만들어낸 우상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을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캘리페이지나 CCM에 푹 빠져서 참된 진리를 알려고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대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거짓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교리, 거짓된 성경 해석과 가르침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자신은 진짜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문제예요. 자기가 믿는 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믿겠습니까? 다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배우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천국 갈 줄 알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신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자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거짓된 자들이 가르치면 거짓 영이 역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은 뒤로 해두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개혁주의 교리와 신학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는 것에 먼저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더 흐르면 지금 믿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왜 잘못되었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게을리 공부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핑계를 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절대 말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유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면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이런 지, 정, 의가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